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더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노이즈 캔슬링 말씀 나누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바닷가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앉으셔서 거기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포함해서 많은 비유의 얘기들을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 배들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배 뒤편에 이렇게 잠이 드셨어요. 근데 그때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막 일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이 막 허둥지둥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막 깨우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니 또 주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시간에 이렇게 교회 오는 시간쯤에 극동방송을 틀게 되면 꼭 나오는 프로그램이 마더와이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도 이제 한세 마더즈로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셨는데 마더와이즈라는 프로그램에 잠깐 이렇게 그 방송을 들었는데 어떤 사모님이 나와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진행하시는 사모님이 우리는 도심 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잠잠할 수 있고 또 사막 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분주하고 소란스러울 수 있다. 이런 짧은 멘트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은 묵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잡음과 소음들이 있습니다. 이 잡음을 영어로 노이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일상에는 많은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노이즈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더니 몇 가지 노이즈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세상의 노이즈입니다. 세상의 노이즈. 세상의 노이즈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들을 쏟아내면서 이것이 최신이다. 이것이 유행이다. 이것이 대세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뒤처진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한 뉴스와 신문은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를 많은 기사와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서는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어떤 신문사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신문사에서는 이게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저히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뉴스의 많은 보도들은 사람들을 많이 분열시키고 나누게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의 보도를 보다 보면 더 마음 가운데 더 두려움이 다가오고 또 더 마음 가운데 복잡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치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외침처럼 주님께 주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노이즈는 우리를 흔들리는 갈대처럼 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노이즈는 바로 감정의 노이즈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노이즈, 두 번째는 감정의 노이즈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감정의 속임에 휘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울증과 분노 장애가 급증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 8월에 공개된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중에 35.2%가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증, 또 무기력함, 이것을 바로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의 35.2%가 이런 것을 경험했다라고 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람은 2019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여성은 15% 상승했다고 하고요. 20대는 43%, 무려 43%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의 많은 기사들은 또 자살, 또 살인, 폭행, 또 보복 이런 것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또 이성으로 또 우리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범행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뉴스에 기사가 달리면 그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분노 게이지가 진짜 하늘을 찌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괜히 길 가다가 잠깐 부딪혀도 언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겪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타고 있는 그 배를 마구 흔들어서 배가 가려면 이렇게 키를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이상 키를 가지고 조정할 수 없는 그러한 내가 스스로 나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노이즈 하면 노이즈 생각하니까 또 생각나는 세 번째는 바로 생각의 노이즈였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노이즈, 두 번째는 우리 감정의 노이즈, 세 번째는 생각의 노이즈라는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에도 신경 쓸 일들이 너무나 많고 챙기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염려와 고민을 가져다주며 우리의 생각을 뒤에 흔들어 놓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자에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염려라는 한자를 한번 보면요, 염려라는 한자 안에는 이제 금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칠자가 있고 생각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연결해 보면 지금 내 마음에 7가지 생각이 있다.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겠죠. 제 마음대로의 풀이입니다. 네. 지금 내 마음에 7가지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한자라는 것이죠.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많은 풍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아주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 중에
95%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95% 이상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생각들, 주님 생각하기만 해도 바쁜 이 시대에 그렇게 쓸데없는 95%의 생각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모자라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많은 것을 또 기억해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 가운데 있죠. 저희 집을 보면요, 아침에 애들이 넷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집의 환경은 아침마다 누구는 학교를 가고 누구는 학교를 안 가고 또 어린이집을 가고 시간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가 몇 시에 집에 오고 집에 오면 또 간식을 주고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복잡한 그런 기억해야 할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몇 시에 또 학원을 보내고 또 뭐 몇 시에 주문한 택배가 도착하는지 또 계속 확인해 봐야 되고 집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사이트에 한번 접속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생각이 안 나는지 그래서 다시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노이즈에 집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탄 배에서 주님은 고물이라고 하면 배 뒤편을 이야기합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잠이 드셨다고 이야기해요. 도저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밖에는 파도와 풍랑이 막 치고 있고 안에서는 제자들이 아우성하면서 난리가 났다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너무나 평안하게 안식을 취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삶으로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노이즈만 생각나시죠? 그래서 제가 답을 적어놨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 아까 노이즈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노이즈는 잡음이라는 의미로 전기적, 기계적인 이유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호, 흔히 잡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이즈. 그러면 캔슬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정확한 영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캔슬이라는 단어가 계획이 만남이 캔슬됐어 이렇게 약속이 캔슬돼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캔슬이죠. 그러면 취소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캔슬링 하면 취소된 것, 없어진 것, 무효화 시키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합쳐서 보면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가 무효화됐다, 잡음이 사라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네이버 사전에는 노이즈 캔슬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공적인 소리로 원치 않는 소음을 덮어버리는 기술이다. 헤드폰에 부착된 센서로 외부의 음파를 감지하는 게 첫 단계이다. 다음엔 헤드폰 내부 스피커의 차례이다. 외부의 음파와 파장이 다른 음파를 생성해 소음을 없앤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짠 음식에 설탕을 넣어 맛을 중화시키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그럼 좀 이해가 가시죠? 음식이 짤 때 우리가 설탕을 넣어서 그 짠맛을 좀 중화시키는 것처럼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이 기술은요, 헤드폰이나 이어폰에 들어가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어떤 잡음과 소음들을 없애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이렇게 파형의 소음이 있다면 이러한 파형의 음을 거기에 덮어 씌워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상쇄시켜 버려서 이것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술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고가의 헤드폰이나 이어폰에 사용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근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딱 착용하고 다른 소음이 없이 이 오직 그 내가 듣고 싶은 그 오디오 그 음악에만 내가 집중하고 싶다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딱 키면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고 그 안에 있는 오직 순수한 그 오디오 소리만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노이즈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음에 빠져들어서 그 소음에 집중하고 정작 들어야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스위치를 0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혼 안에 육신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소음으로 인해서 그 소음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알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이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만을 들어야 되는데 많은 소음들 때문에 정작 진리인 그 말씀에는 내가 귀 기울이지 못하고 다른 소음들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뒤흔들리고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안에 참 생명과 평강과 안식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죠.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고요하고 잠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소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노이즈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딱 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노이즈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노이즈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뒤처지면 죽을 것처럼 우리를 계속 몰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마치 뒤처지는 것처럼 바보가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마치 바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의 노이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막 죽을 것 같다가도 막 갑자기 막 미친 듯이 기뻐하다가도 또 막 우울해하고 또 분노하고 그러한 감정의 노이즈로 우리를 마구 흔드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생각은 많은 걱정과 염려로 충만하여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또 그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본질이 아닌 거짓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 빼앗아 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주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는 풍랑을 바라보고 소리칩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잠자코 계시는 겁니까? 주님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주님은 내가 지금 너의 배 안에 있다. 풍랑을 바라보지 마라. 본질인 나를 바라봐라. 주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면서 주여 내가 죽게 된 것을 주여 돌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어떻게 이 시간에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그렇게 탄식하면서 주님께 제자들이 따지며 말할 때 주님은 답답해하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이 타고 있는 이 배 안에 있는데 너희들은 왜 파도와 풍랑만 바라보고 있니? 모든 것의 주제이신 나를 바라보라고.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일 텐데 왜 너희 삶은 정작 주인인 나를 바라보지 않고 허상인 파도와 풍랑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그렇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공과 공부를 하죠. 공과 많이 합니다. 그중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아마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본질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뭐냐면요, 눈을 딱 감고요, 막 파도와 풍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또 세상과 감정과 생각의 노이즈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눈을 딱 감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먹을 딱 쥐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시작.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오 주 예수여. 시작. 오 주 예수여. 아멘. 이것이 바로 노이즈 캔슬링의 기능인 줄 믿습니다. 소음과 잡음, 노이즈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오 주 예수여.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 모든 풍랑은 잠잠해지고 우리는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어떤 한 찬양의 후렴 가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생뚱맞지만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노이즈들이 있을 때에 세상의 노이즈가 우리 가운데 그것은 뒤처지는 것이다. 유행을 따라야 한다. 정보에 능통해야 된다. 말할 때 또 우리의 감정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또 우울함과 또 때로는 분노와 이런 것들 가운데 휘둘릴 때, 또 많은 걱정과 염려와 또 기억해야 할 많은 생각의 그 노이즈들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우리가 켜게 하시고, 주님처럼 배 안에 누워 주무시는 주님처럼 우리 안에 참 평강과 안식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응답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